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모스 4장에서 특별히 반복되는 하나의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그럼에도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럼에도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좀 이놈들을 내가 혼내주면, 좀 조그맣게 징계를 좀 해주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말에 기울을 기르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예를 들면 배고프게도 하고 조금 아프게도 하고 이런 그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럼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표현을 우리가 지난 장에서 보았습니다. 회개 없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은 내리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최후 심판의 날, 더 다가오는 최후 심판의 날 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더 이상 놔두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아모스의 이 예언 후에 2년 후에 큰 지진으로 심판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의 예굽에서처럼 패스오버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이스라엘 빼놓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패스트루하는, 그야말로 통과해서 지나가는, 그죠? 그런 그 심판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애가라는 말이 나오죠. 애가는 슬플 애자의 노래 가자입니다. 지금 슬픈 노래를 이스라엘 지파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슬프냐면 이스라엘의 처녀가 쓰러졌으니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서 버려졌으니 그를 일으켜 세울 자가 없도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어진 거죠. 그죠? 처녀가 쓰러졌으면 그 다음에 애를 낳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희망이 쓰러졌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쓰러졌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3절에 보면 숫자로 나타내면 1000명이 나가던 도시가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던 도시는 10명이 남는, 다시 말하면 90%가 다 사라지고 10%만 남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마지막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이 살아남는다고 했는데, 그때보다도 더 심하죠. 지금 여기 보면 90%가 다 죽고 겨우 10% 남을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는 여호와가 주가 이스라엘의 집에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돌이켜서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은 살 수 있다. 여호와를 찾는 대신에 그들이 찾는 게 뭐냐? 5절에 보면, 그러나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도 말라. 베델,
길갈, 부엘세바 여기를 가면 자신들이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아닙니다. 이는 길갈은 반드시 포로가 될 것이고 베델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베델을 찾지 말고 또 길갈을 찾지 말고 또 부엘세바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베델에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베델에는 뭘 만들어 놨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길갈은 사울이 유명한 일을 행한대요. 길갈에서 기다려라.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더니 7일째 되는 날 못 기다리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될 거를 사울이 제사를 지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길갈은 하나님의 방법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6절에 보면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하셨기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했던 것처럼 6절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킬 것이며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느니라. 불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진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절에 보시면 판결의 공의를 쑥으로 바꾸며 의의를 땅에 내버리는 자들아. 그러니까 판결의 공의는 다른 말로 보면 공의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공정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는 죄하고 전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의의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걸 다 땅에다 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치리의 원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서 온 인류를 치리하시는 그런 기본이 바로 그거라고 공의와 의의죠. 근데 지금 재판이 공의롭지도 않고 정치가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일곱 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일곱 별은 아마도 북두칠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북두칠성과 오리온을 만들고 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바다의 물들을 불러와 그것들을 지면 위로 쏟아내는 그를 찾으라. 바다의 물들을 불러와서 지면 위로 쏟아내는, 이건 뭘까요? 쓰나미죠? 쓰나미 이런 걸 만드시고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낮에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식이라든지 그죠? 또 흑운이 덮여서 며칠 동안 소나기를 계속 쏟아붓는다든지 북두칠성이나 오리온 그 상태성인가요? 오리온자가? 하여튼 그러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별들을 묶어놓고 그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일곱 별이 움직여도 계속 그 모양은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니들 마음대로 베델에 가서 그냥 맨들어는 금송아지 찾고 있고 길갈에 가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그러냐 이거죠.
계속해서 9절도 보면 곧 노력당한 자를 강하게 하여 강한 자를 치게 하고 이로써 그 노력당한 자가 가서 요새를 치료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노력당한 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방의 어떤 노력을 당해서 약해진 너희를 강하게 하셔서 너희를 치는 자를 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서면 그런 얘기죠. 10절 보면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고 그들이 곧 바르게 말하는 자를 혐오하는 거다. 그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던 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성문에서 좀 바른 말 하는 사람, 바른 말 한다고 싫어하는 거에 미워하고. 누가 바른 말 하겠어요? 예언자가 바른 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언자를 아주 예언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난한 자를 짓밟고 너희는 미래 무거운 세금을 그에게 거두기 때문에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너희는 그 안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세웠으나 너희는 그것들의 포도음료를 마시지 못하리라. 결국 나쁜 짓 하는 정치 세력은 가난한 자를 짓밟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못합니다. 1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여러 가지 범법들과 너희의 큰 죄악들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그들이 뇌물을 받으며 그들이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따돌려 그들의 권리를 외면하느니라. 뇌물을 받고 의인을 괴롭힙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권리 주장할 수가 없어 라고 아주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13절은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분별 있는 자가 침묵을 지키니 이는 그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침묵한다고 해서 자기 말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분별 있는 자는 침묵하기 때문에. 그죠? 아무 때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이 있다는 얘기는 사회 분별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신중한 사람들은 꼭 말하지 않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언제 말을 안 하는가 이렇게 봤을 때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랍사게 알죠?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서 큰 소리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말 믿지 마라. 우리 아시리아의 그 왕의 말을 믿어라. 라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말은 너희 랍사게가 말할 때 그냥 아무 말도 대꾸하지 마라. 딱 그 지침을 내려줬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거든. 그러면 지가 무서워서 아무 말 안 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지. 대신에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하고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시죠. 걱정하지 마라. 쟤네들 헛소문에 가서 다 물러갈 거야. 헛소문 듣고 물러갔지 않습니까? 물러갔고 결국은 그쪽 진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을 하루 저녁에 쳐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것,
우리는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말하라고 그러면 해야죠. 그러나 분별 없이 아무 때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또 이처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 얘기죠. 또 15절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결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그리하면 혹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요셉의 남은 자들, 에브라임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든 거리에서 통곡이 있을 것이며 그들이 모든 대로에서 이르기를 아 슬프도다 아 슬프도다 할 것이요 또 그들이 농부들을 불러 애곡하게 할 것이니 애곡하는 데 능숙한 자들을 불러 통곡하게 하리라. 아주 통곡의 날이 다가온다 하는 얘기죠. 17절도 계속 보면 또 모든 포도원 안에서 통곡이 있으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통과에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라. 아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만들어낸 그런 구절인데요. 통과에 지나가는 심판.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주면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도록 해주시면 생명에는 지장 없잖아요. 그런데 통과에 지나가면 악인들은 다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말이 되는 겁니다. 통과에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보면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게 주의 날이라는 거죠. 그날이 너희를 위해 무슨 결말이 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했다가 곰을 만나거나 또는 집안에 들어가 자기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 같도다. 참 이 얼마나 비유가 너무나 놀랍습니까? 뭔가 더러운 거 피했다고 했더니 뭐를 밟아요? 더 더러운 거를 밟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화죠. 20절 주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겠느냐? 심지어 심히 어둡고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분별이 있는 자들은 침묵하겠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맞죠? (21절) 내가 너희의 명절 날들을 미워하고 내가 멸시하며 또 내가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이 냄새는 제물의 향기로운 냄새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명절날 됐다고 절기라고 해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사하라고 그랬는데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제사라는 형식은 좋으나 그 내막, 제사는 뭐예요? 죄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죄는 지들 마음대로 짓고 나서 아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나서
제사를 지내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거지. 22절 비록 너희가 번제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내게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며 또 너희의 살진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번제, 소제, 화목제, 그죠?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그런 제사이지만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 23절 보면 너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제거하지니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도 듣지 않겠다. 이는 내가 내 비올들의 국조를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비올이라는 것은 악기죠. 연주도 내가 듣고 싶지 않다. 이 비슷한 얘기가 한 번 있습니다. 옛날에 나치 독일 때 거기에 독일에 그 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치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이제 기차에 싣고 그 옆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막 아우성칩니다.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모인 독일인 크리스천들이 찬송을 더 크게 부릅시다. 왜? 소리 들리니까 밖에서 유대인들 소리치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하나님 그 찬송 들으시겠습니까? 더 크게 부릅시다. 저 바깥에 유대인 부르짖는 소리 듣지 않게끔 우리 좀 더 크게 소리 지릅시다. 하나님 그 찬양 안 받으십니다. 여기 그 말이라고요. 너는 내 노랫소리 내 앞에서 제거하라. 내가 내 비올들의 곡조 연주하는 그 곡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대신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 24절이죠. 오직 판결의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서는 특별히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강조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25절 보면 오 이스라엘의 집안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그때는 헌물을 드린 적이 없죠. 광야 40년 동안 헌물 안 드렸어도 인도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반대로 26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형상들인 몰록과 기운의 장막 곧 너희 자신을 위해 만든 너희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느니라. 우상 나무래기 들고 다녔다. 또 실제로는 거기서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우상한테 전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너머로 포로가 되어 가게 하리라.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아노라.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마스쿠 너머 포로가 됐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한번 이 아모스 5장을 정리해 본다면 악한 시대다. 내가 악한 시대. 악한 시대에 또 분별이 있는 사리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침묵한다. 그죠? 그 사람들이 침묵한다고 해서 악한 사람들이 오른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지나가면서, 통과하면서, 지나가면서 통과하면서 심판하신다.
그냥 넘어가시는 심판이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공의와 또 정의를 실현하라. 제사 지내는 것보다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해라. 순종 먼저 해라. 그것이 이 아모스 5장의 어떤 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겉모습이 아니고 속으로부터 참으로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